말씀입니다. 3일상서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21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올리세 시작. 그 사람의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되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소원을 이행하다. 따라합시다. 한나가 소원을 이행하다. 소원 기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요. 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하고서 일대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제나 언약하십니다. 언약 가운데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도 언약 가운데 불러내셨고요. 아브라함 의사를 묻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집안을 성별하셨고 준비하신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다.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나왔느냐, 내가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께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만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태중에 내 생명이 조성되기, 내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나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이것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 언약에 대한 이 절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어제 제가 B와 C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 그랬죠. 선택이 있다. 벌써 우리가 태어난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중간에 선택, 초이스가 있어요. 근데 매번 우리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과 결단이 이미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새로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싫었어요. 저는 건축가가 되는 거고 제 나름대로 뭔가 꿈이 있었어요. 또 재능도 있었고요.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면 나는 전혀 이쪽은 내 체질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준비해 놓으신 그 모습대로 끌고 가시고 완전히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맞춤식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를 자꾸 묻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아들, 내 딸,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애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젖대기까지 실로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젖대기까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마가비 7장을 보면 일경에 보면 3년입니다. 3년 동안을 성전에 올라가지도 왜요?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나신이 뭐예요? 속된 거, 불결한 거 아니 눈에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 옆에 열매, 건포도도 못 쳐다보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볼 때 이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특군을 시키는 거죠. 나시는으로. 이게 한나가 한 거예요.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 때면 내가 이 아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영원히 바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원히.
자, 여러분 21절에서 24절 보세요. 그 사람 일가나와 21절 올리세요.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저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마다 매년 저와 소원제들을 성전 올라 실로 성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온 집이 일가나 온 집이 한나도 포함되고 다 그랬어요. 근데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따릅시다.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나는 그 이후부터는 아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끝납니다.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젖대기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성전입니다.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렸을 때 그를 보내버립니다. 그냥 한나는 그것으로 아디오스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그냥 모세의 어머니 여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나서 그 미리암이 이렇게 뒤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왜? 그 아이의 유모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의 그를 입양시킨 거죠. 그걸 알고서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 한 분을 내가 종분을 내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히브리인인데 그럼 히브리 사람 중에서 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모세 어머니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구별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젖을 먹이면서. 그게 3년이에요. 근데 이 3년이 모세의 애굽 생활 40년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37년을 이겨버려요. 이게 완전히 히브리인으로 살아요. 그냥 분명히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결국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히브리인을 생각합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합니다. 그 모든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3년의 이 저때가 3년의 교육입니다. 3년의 훈련입니다. 이게 손 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안학교가 대안이 아니에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면 바꾸지라 전혀 그런 사람 안 돼요. 애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기 전에 얘를 품 안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엄마가 저들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성공해야지. 이거 못하면 실패해요. 아동심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애들 7살 이전에 다 99% 다 결정된다고. 다 들으면서 뭘.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 나중에 뭐 좋은 환경 만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은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부음, 성령의 기름부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3년이면 충분해요. 이게 젖대기까지야. 히브리인들의 성인식은 13살에 합니다. 13살에. 10대지요. 요즘 중2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중학생들 다 알아야 애들. 얼마나 영한데.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이미 성인식 끝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밖으로 던져도 될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카고대 출신들의 그 노벨상이 만건 얘기했죠. 120명 나오고 지금 더 나왔도 모르죠. 지난 2024년까지 통계니까. 근데 그 중에 유태인들이요 거의 40% 가까이 돼요. 유태인들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히브리인의 특별한 교육과 훈련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젖대기까지. 그럼 세계적인 우수한 두뇌들이 거기서 다 나오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국이 우수한 이유는 한국이 제2의 유태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만주통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흔적들이 보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에 도마가 인도로 이렇게 선교사로 갔던 거죠. 그 시즌에 이 조선 땅에 온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당군이죠. 이스라엘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에. 그게 한반도로 오지 않았느냐라는 유력한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들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유사한 게 너무 많아. 팥죽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지죽,
먹고. 이게 유산,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뭐 사람 죽으면 막 애국하는 문화도 그렇고 배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단지파는 뭐요? 거기서 뱀이 나오서. 그러니까 한국에 유별나게 이단 교주가 많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주들이 한국에 다 있어. 문성명이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전도관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교세가 어마어마해. 수십만 명이야.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좋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교단을 우리가 가입됐고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정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집단적으로 지금 길거리를 나가지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 대형교 목사님들 많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특히. 근데 보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일단 하나님의 성경적 방법에서 너무 배치돼 있어.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 이것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하나님이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할 때에 그 버려진 상태로 그들은 버려진 삶을 하도록 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한 사람들은 그 짓 하라고 내버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한 사람 우상숭배 하도록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물질에 빠져있고 권력에 빠져있고 중독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런 이상한 짓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게 버려버려요. 방치.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이 이중생활한 것은 다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칠멀쩡하죠. 목사고 장로고 뭐가 문제예요? 또 건전한 교단이 있네? 그러면 다 되는 건가? 다 그것이 다 용서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도 용서가 되냐고요?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묘하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게 죄입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내던지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정답이라고 그래요? 물론 포기하지 않으셨죠. 장자를 선택했으니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정신들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를 자식을 주지 않고 애간장을 태울 때부터 하나님은 다 마음이 있어서 다 이유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도 이제 그 마음속에 젖대기까지 나는 이 아이를 구별시키겠습니다. 실로 성년까지 어차피 영원히 바칠 아이인데 지금은 좀 젖대기까지 참아주시라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한나입니다. 3년 젖대자마자 딱 보내버려요. 그냥 영원히. 그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 앞에서 얼쩡댔다는 얘기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엘리제 사정 엉망진창이고 영적으로 아둔해지고 막 그냥 질이 떨어지고 했어도 그 안에서 그냥 그 문제를 굴러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성서에서. 얘 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내 아들 내놔 하고 데려가지도 않아요. 한나가. 왜?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이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한다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공적인 그 은혜의 터를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임자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거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목사도 깨어지고 장로도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깨어지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한 세 사람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걸 하지는 생각은 안 하고 애들 대안학교만 보내. 대안학교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학교 보낸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학원도 보내지 말고 여러분 꼭 아이들 껴안고 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시라고 말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제 막 낳는 세대 듣잖아요. 엄마 교를 했어요. 엄마 아직 변화하기 시작해요. 막 저분들이 지금도 그
그 과정 끝났지만 계속 뭐예요? 기도를 해요. 제가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 참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빠들이 들어왔네. 이제 각 결혼한 가정들이에요. 매주 날을 정해놓고 모여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같이 기도하면서 모임을 갖는 모습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독교 간판만 벌어지면 다 성스러운 거고 거기다만 맡겨놓으면 애들 그냥 잘 키워줄 거라는 생각 넌센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어요. 시편 66편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이 어떻게 소원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감사하는가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소원한 걸 갚겠다는 거죠. 소원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14절 내 입술이 낸 것이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 때 좋은 때는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않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해. 그죠? 한나가 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분인나의 격동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소원한 거잖아요.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주로 하나님 그렇게 유도를 하셔요. 그렇게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소원제를 드린다 그 말이죠.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입으로 내가 선포한다.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설에 귀를 기울이셨다. 2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게 소원제를 드리는 감사의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나는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제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구별시켰다가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성전 실로 성전에 와서 이걸 드리면서 이 감사의 마음 이 시편 66편과 같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3년 젖대기까지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건 예배를 무시했거나 아들을 예배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사무엘이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거 듣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3년 동안의 나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만 집중했다. 나시린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옆에 사람은 세상 떼묻기 전에 젖대기까지 이 아기의 이 첫사랑, 이 첫 경험, 이 첫 사회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배려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밖에 나 놀고 싶은데 저를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머니 품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가 딱 기도할 때 옆에 무릎 꿇혀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병약해서 그랬어요. 이 녀석이 제대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컸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자리는 항상 내 옆에 제가 옆에 있는 거. 한 번은요 잠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잠깐 이제 집안일을 하느라고 잠깐 나를 놔뒀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 마당에 우물통이죠. 우물통 거기서 두레박으로 가만히 보니까 두레박으로 해갖고 물을 길러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거기 올라가지고 내 키만큼이나 이렇게 그 동 같은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동그란 내 키만큼이나 높아. 근데 뭐 어떻게 기어 올라가지고 배를 내는 거야. 달랑달랑 거기다가 두레박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해가지고 물을 거기다 담은 데까지 성공했어. 끌어오는데 내 힘이 거꾸로 올려집니까? 그대로 잡고 그냥 처박혔지. 한 어른 키 한 세 사람 어른 키 정도 돼요. 한 거의 9m 정도나 8, 9m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처박힌 거예요.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래.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대. 나중에 보니까 우물통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
다행히도 물이 밑에만 자박자박 있어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 어떻게 저를 어떻게 놔두고 다닐 수 있었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 나를 특훈시키고 계시는 건데 날 몰랐죠. 우리 어머니도 내가 병약하니까 나를 그렇게 곁에다 꽉 그냥 묶어놓듯이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던 거죠. 그게 저는 지금도 내 삶의 바운다리가 신학 다닐 때는 신학교, 교회, 집 다 가지를 안 했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은요 사실은 막 오래 거기서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빨리 좋은 데 가고 그래도 한 3, 4일만 지나면 빨리 가고 싶다. 어디? 교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내 사이클이야. 네. 저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왜요? 세상에 많은 것들에게 하나님 노출시키지 않고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애들을 위해서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엄마가 아빠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 패스하시고 하나님께 밀어넣어서 스스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결정하도록 도와줘야지, 부모가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 그런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13세. 그게 진정한 부모가 해야 할 교육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13세가 되면 부모 곁을 자연히 떠나게 만듭니다. 성인식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 부모의 슬라에서 떠나는 거, 아빠는 야곱은 그를 껴안고 살고 싶었지만 떠나버리는 거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부모들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이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 많았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 기뻐한 일만 했겠어요? 안 기뻐한 일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그 환경이 부모들은 자식을 생각한다고 만들어놓은 그 바운다리가, 그런 모든 울타리들이 아이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떼내가지고 훈련시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키고, 하나님의 여행을 보내도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이후부터, 우리 선택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을 부모가 독점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속히 그거를 성인식과 함께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결혼은 뭐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독립하는 거라고.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모가 막 그냥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독립을 못해. 정기적으로 마마보이 돼가지고 뭘 하는 게 할 줄을 몰라. 부모가 하나부터 일까지 다 먹여줘야 돼. 왜 그렇게 자녀를 바보로 만들어요? 안 돼. 그게 그 아이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천만의 말씀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애가 이제 부모는 또 독립선언하죠. 근데 그때는 뭐요? 일찍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부모가 너무 힘이 세. 그러니까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으면 뛰쳐나갑니다. 이제 그게 가출이야. 집에서만 가출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출해본 게 문제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게 문제지.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눈 뜨고 여기 봐요. 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야 될지를 알잖아. 저는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 아버님도 그렇고 세상 떠난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형제 6남매도 그렇고요, 조카들도 그렇고요, 저를 하나님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한테 줄 서라고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존중해요. 지금도 이 새벽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온 가족이.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설교 듣고 있어요. 매일 피드백이 자주 와요. 왜 그럴까요? 야, 너희들 내 설교 들어. 강요한 적 없어요. 우리 영수님 같은 분은요, 제가 한번 만나잖아요. 한번 나타나잖아요. 우리 집에 온다든가 내가 어디 간다든지 해서 형제 만나면 내 손잡고 막 직접 울어요. 그냥 목사님 오셨냐고 막 울어.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으로 환영받았으면 좋겠어.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저때까지만 내가 충분히 아이를 보호하겠다가 영원히 바치겠어. 그냥 보내요. 그냥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끝나요. 그 뒤에 한나가 뭐 사무엘 앞에 나타난 얼쩡거리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독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스라에서 떠나버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짠하고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 야곱은 살아서 이렇게 만난 상상도 못해. 상상도. 여러분들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했다고 해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대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네가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이제 세워가라. 스스로 이제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비의 선택이 어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너 목사 되는 너 선교사 되라 한마디 한 적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대감이 있고 기도는 하죠. 한마디도 애들한테 너 이런 자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나는 너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떠나지 말자. 하나님 생명 안에 있자. 너나 나나 성령님 인도한 소리, 성령 인도한 받자. 그거면 조가다. 우리 아들이 어릴 적에는 목사 되겠다고 하대요. 저는 그때 마냥 좋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네 어린 것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고 울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안 된대. 그때 어린 나이에 어린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존중한다. 내 마음은 지금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놈이 주의 길을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 혼자. 28절 말씀하세요. 28절.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따라합시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가 누가요?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실로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면 그 아이는 잘 기른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자녀가 되면 부모가 좀 소홀히 한 거예요. 그건 애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 나 오늘 뭐부터 해야 돼. 그걸 동의하지 마십시오. 너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부터 해라. 예배 자리에서 떠나보내시면 안 됩니다. 손들고 하면 정말이에요. 다른 걸 몰라. 너는 꼭 예배의 자리를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아무리 바쁜 너는 예배 자리를 지켜라. 이거 가르쳐야 돼.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예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훈련시켜요. 알아서 만나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에 대한 모든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변화고서의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결정하신다.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는 꼭 성전에 들어야 한다. 길거리에 들으면 안 돼. 미스바 기도회는요 온 백성이 모일 공간이었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배우셨고 제땜 드리고 금식하며.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딱 날과 시를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온 백성이 애들까지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먹이지도 않았어. 잿더미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 집회 뭐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지도자를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딴 짓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시키고 왜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냐고. 예배는 성소에서 해야 돼요. 구별되는 곳에서. 손 들고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나의 초소라고. 나의 초소다. 나의 초소다. 나의 거처다. 나의 집이다. 성전에서 만나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계드랑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국가적으로 어떤 풀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지시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계속 1년 12달 거기에서만 그냥 주구장창 집 짓고 처막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 어디로? 성전으로 다시. 여기 봐요. 여기 눈 떠요. 눈 감지 마. 설교 때 정신들 차리라고. 자기 세계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이어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게 이제 제2의 이 혁명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나는 이 아이를 성전에 보냈을 때 나중에 이 아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려도 된다.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라. 손들고 왜? 내 스라에서 떠나보낸 순간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왜 못하지요? 얘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이 녀석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잊어도 돼. 아멘. 영원히 나를 찾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있으면 오케이. 손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만세 오케이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고 그의 보호자니까. 한 몇 달 됐을까요?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본인은 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지를 알지 모르겠지만 꿈을 꾸고 나는데 굉장히 섭섭한 거야. 이 아이가 나를 떠나는 거야. 아주 큰 목사님 밑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 떠나보내는 거는 나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보낸다고 해서 안 떠난 사람이 또 아니고, 내가 꼭 껴한다고 해서 뭐 떠날 사람이 안 떠납니까? 근데 떠나라 떠나고 밀쳐내도요 안 떠나고 그냥 주구장창 여기에 파묻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떠나더라고요. 떠나보내는 게 맞는가? 근데요 그의 뒷모습을 본데 아니에요. 너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때는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보는 그 뒷모습이 끝이 없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 떠난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그 아이들 가운데는 예배자도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예배했던. 근데 지금 완전히 세상 사람들. 술에 절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는 어느 가정에 그냥 이혼 직전에까지 아주 난장판을 예배자입니다. 아주 귀한 자인데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냥 별의별 사람 다 보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져. 그냥 저는 충분히 그걸 보였거든요. 어쨌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애언이 튀쳐나와. 어떤 젊은 사람 두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너 살려면 우리 교회 떠나지 마.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너는 안 돼. 원수가 너를 가만두질 않아. 하나님이 그걸 목사님한테 보여주셨어. 떠났어요. 근데 사고로 죽었습니다. 두 아이가 청년이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한 것이 뭐 다 아니지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있잖아. 이거는요 전혀 틀린 적이 없어. 제가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나.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 귀한 것으로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철이 들기 전까지는 몰라요. 본인들이 한참 방황 끝에 다 만장에 돼가지고 충분히 잃어버리고 충분히 몸도 이제 고장나고 하면 그때, 어제 저녁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제가 뭘 봤냐면 탤런트인데 이 사람이 무당이 된 거예요. 자기 제자들까지 키우는 이런 사람이 있더만요. 나는 그 사람이 탤런트인지도 몰라요. 잘 관심도 없어요. 막 부닥거리면서 막 그 무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서식하는 귀신들을 이렇게 달래는 구슬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신하고 보조 발을 맞춰가는 거, 보조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 족쇄를 풀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세계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당 천지가 돼버렸고, 지금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누가 다 무속인들이야.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껴있어요. 지금의 어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은 뭐요? 지금 광암파에 다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전 대통령하고도 연결돼서 전혀 그대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외부의 뭔가의 영향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옆에서 보면 그게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본인만 몰라. 내가 하고 있는지를 왜 모르냐고. 모르니까 바보지. 거기서 왜 나올 생각을 안 해? 왜 그게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데 왜 나올 생각을 하겠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에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도 않아. 물론 그들에게도 계시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주는 정보자가 있거든. 간헐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질 못해요.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속 비밀을 공유하지 않으시거든요. 공유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
새벽에 그냥 성전에 와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단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 죄인의식을 가져야 돼. 언제나 겸손해야 돼. 말씀 몇 가지입니다.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아시나요? 하나님 비밀스러운 계시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도 다 몰라요. 스텝 바이 스텝 그냥 엎드려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죠. 완벽하다는 건 없어요. 실패를 줄이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주여, 오늘 또 내가 곁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떠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 아버지. 아리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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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라바라데 아리아라 아리아라바라바라데 라라라라라라라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라라바라데 이라리아라라라라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라라라라라 아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라라라라 아리아나라라라라라라라라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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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레레레레레레 리리리리리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라레레레레레레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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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리아나나나나나나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원초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옵소서. 제로 포인트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꺼지고 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 내 아젠다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고집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정직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죄악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하시고 원초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의 통계 속에서 사는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거룩한 뜻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부음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씨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결심한 이후부터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우선이며 아버지가 지금 하실 일만이 우선이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이 사건만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버지 앞에 순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속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원초적으로 다시 바꿔 원색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잔전히 원형으로 다시 바꿔주시옵소서. 다시 제자로 돌려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가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기 원하며 내 자식이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소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언약했고도 언약을 깼습니다. 수없이 소원했어도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약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실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패스합니다. 주여,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젖을 떼자마자 영원히 바쳐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실수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언약만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언약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이 마음을 깨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뻘짓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딴 것에만 뺏기지 마옵소서. 음란한 짓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너무 깊이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몸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의 죄것이오니 주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신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법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지새우는 것이 행복이요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회개 옷을 입고 제사장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도장이 되고 하나님의 주목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서나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목하는 다사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보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의 주시 언약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이 무당, 이 주술 문화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종 이단과 사입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꺾으시며, 주님이여 잘못된 지도자 이스라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재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시스템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 모든 행정가들이, 모든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를 다스릴 자는 아버지뿐이십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구별되어지는 성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원지가 아버지 허락하시면 이곳 광주가 되기를 원하며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기 원하며 우리가 그 시작을 알리는 교회 되기 원하며 우리가 그 롤모델이 되기 원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훈련한 모든 이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통해서 새로운 판이 짜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재정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바 우리 이러고 요거라 이러 구노노 요거 요거라 구나나나나 이러거라 구라 요거 요거라 이러거라 미르리리리 아리야나나나나나 아까라 이러가 요거라 이러거라 알아 이러바스 이바나 요거 요거라 이러거라 나나 이러거라 아바나나 이바나 요거라 이러거라 알아 이러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온 몸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영으로 사랑합니다. 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훼손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도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